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성경 내용이 좀 다르죠? 네. 제 성경책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집에 있는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새번역 성경 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저는 새번역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베드로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걸 재미있는 말로 하면 가지마, 가면 안 돼라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면 안 되냐 하면 천사보다도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구약의 희생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제 강론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충 큰 얼개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중간중간에 또 구절구절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막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3시간 동안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겠지만 크게 보면서 요런 구절들은 좀 혼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옛 계시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1장 1절로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천사보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천사, 모세, 여호수아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런데 그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 전체를 다 무엇로 봤느냐? 선지자, 계시의 전달자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내용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또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천사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유대교의 특징 1번 천사라고 하는 중간 계시자, 메시지의 전달자.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와 어떻게 비교되어지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천사 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앙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마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앙겔로스나 마라크나 똑같이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라이온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소식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리고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뜻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천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고 할 때 천사라고 표현을 해야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천사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이 앙겔로스는 우선 먼저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 사람이 보낸 사신도 역시 앙겔로스, 천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천사는 영적 존재, 날개 달린 존재,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존재로 생각을 거의 하겠지만 그 단어 뜻 자체로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사람이 보낸 사신을 말을 할 때도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가 있느냐?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몇 개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이렇게 나오네요. 24절에 요한이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라는 단어가? 거기에 심부름을 떠난 뒤에 요한에게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광야에? 그러면은 그 박덕용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휴대폰에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라고요?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 그 보낸다, 떠난 뒤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광야에?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근데 원문에 보면 보낸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단어가 거기 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앙겔로스. 그 보낸 자, 그 앙겔로스로 되어 있죠? 앙겔로스, 사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9장 5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2절. 9장 52절에 보면 보던 성경이 아니라 찾기가 9장 52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은 한 마을에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또 앙겔로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거기 앙겔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사자들. 근데 거기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도 역시 뭘 쓰고 있다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신, 사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뭔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이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앙겔로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사자, 이 얘기 됐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의 앙겔로스는 메시아의 예고자예요. 대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나오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 누가복음 1장 11절, 사도행전 5장 9절, 사도행전 10장 22절, 계시록 14장 10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앙겔로스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마귀의 꼬붕,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들을 뭘로 쓰인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그 악마는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 그 다음에 그 졸개들이라고 할 때 졸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니,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디아볼로스. 그 다음에 그의 사자, 앙겔로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이는데 그 내용들을 통틀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앙겔로스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인간들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에 반증이 되어지지요? 또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 22장 8절을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8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고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요한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 정도 되는 인물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천사를 특별한 존재, 높은 존재, 괜찮은 존재, 그리고 그러한 풍조가 유대교 안에는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흔히 말하는 개신교, 그때 당시에 개신교라고 볼 수도 없지만 신교에서는 그것들을 다 막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갈 때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도 같이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로서. 천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있으면 좋죠. 그런 생각들을 해요. 천사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랬잖아요. 소식을 가져오는 자인데 제가 천사예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천사인데 이 천사 말고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한다니까요. 나의 옆에서 도와줘서 나를 좀 이롭게 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생각한다니까요. 이 천사 숭배를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 숭배,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은요. 다니엘서 10장 17절. 다니엘서 10장 17절입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천사님의 종이래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한 풍조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사상을 다 지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로서 그를 숭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건 결국은 자기 숭배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남아 있어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2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에 대한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을 누가 지배할 수도 있다? 천사들이 지배 아래 우리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누구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장차올 세상은 어떤 세상? 네? 올람하바. 좋았어요. 아유 훌륭했어요. 근데 훌륭한데 올람하바를 쓰려고 보면 장차올 세상 여기에 아이온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아이온을 쓰지 아니했어요. 뭐라고 쓰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럼 아이온을 쓰지 아니하고 오는 시대라고 하는 걸 쓰지 아니하고 오는 오려하는 오이쿠메네 세상, 이건 땅 지구를 말해요. 뭐 이상하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장차 올 세상. 올 세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게 하는이라고 하는 오려하는 멜로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지금 오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장차 오려고 하는 그 세상을 아이온으로 쓰지 아니하고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이쿠메네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땅 지구를 말을 할 때 오이쿠메네를 쓰거든요.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지배 아래 있는 시대 이렇게 가면 뭐 다 해결이 좀 될 것 같은데 왜 오려하는 땅 지구를 쓰고 있는 건가?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바를 한번 정리해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멜론 아이온을 쓰지 아니하고 오이쿠메네를 쓰는 것은 그 장차 올 세계 방금 올람 하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새 시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보통 새 시대 하면 어디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죽고난 뒤의 세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오려하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 오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올람하바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오죠. 아들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심. 두 번째는요. 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6장 4절과 5절 9장 11절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실존이요. 아들이 오셔서 이 땅의 실존이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라고 보면 마지막 12장 27절 13장 14절에서는 아직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완성의 시대.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 오셨고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때고 미래, 완성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요 미래에다가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현재에다가 점을 딱 찍는다니까요. 장차 올 세상, 오이쿠메네 이 땅에서 그 올람 하바의 시대가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때는 있어요. 이걸 미래라고 하는 완성의 때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이 완성의 때를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완성의 때, 역사적인 완성의 때. 역사적인 완성의 때를 우리는 별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역사적인 완성의 때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여기 장차 다가오는 이미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람 하바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올람 하바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강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그걸 뭘로 말하는 건가?
차원의 개념으로.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참 묘하게 차원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그 죽음 뒤에는 그걸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역사적인 것으로까지 굳이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이 한 미래의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검증 못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2장 6절에 보면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건 이야기는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차별성, 뭐가 더 우월하신 건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어디예요? 8편 4절로 6절을 가지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렇죠.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봐봐요. 여기 사람, 그 다음에 뭐로 나와 있어요? 인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정확하게 인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자로 끌어당기고 인자에서 다시 예수로 가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 8편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데모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모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인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어딘가에 시편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건 인간 저자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다?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3장 7절과 10장 15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2절, 13절, 10장 5절, 8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서 인간 저자가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로서의 내용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통해서 계시의 완성을 하시지만 계시를 하시지만 실질적인 계시는 누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로 넘어가 봅시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시편에 가보면은 잠시라고 안 나와 있고 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아뜨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이라는 말을 뭘로? 시간적인 개념, 잠시로 지금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가서 봐야 돼요? 찾아봐요. 집에서 분명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그 무아뜨, 정도, 조금 정도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아시면 돼요.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무아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정도,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 잠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거기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시편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천사들로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 나와요. 엘로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인간을. 시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 사람, 인간을 무엇보다도 천사들보다도 어떻게? 잠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잠시라는 말이 더 좋아요? 조금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조금이라는 것보다는 잠시가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낮아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뭐가?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가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등이 되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학계 용어로 표현을 하면 승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승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약간 바꿔서 지금 여기에다가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낮아지심, 조금 못하게 하심이요. 그게 2장 9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승기 높아지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인용을 약간 변형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로 가냐면요. 지금은 천사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 숭배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특별하게 생각한 천사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 메신저로서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관심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것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셔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이제 2장 16절을 보세요.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우월해요? 자, 여기에 보시자고요. 천사,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요렇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람은 누구와 하나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쪽에 대단한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고 글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절로 넘어가 보면 3장 1절에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뭘로 가느냐? 메신저로서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천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보면,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로서의 메신저라고 보면
예수는 실체로서의 메신저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다른 메신저 하나를 끄집어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모세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도대체 어떤 정도의 가치를 그 유대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가를 아셔야 돼요. 모세는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자로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예수는 최후의 선지자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 사도행전 7장 37절,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3장 5절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걸 증언하기 위한 자지요. 근데 그 말씀하시려는 그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라 그 말이죠.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 오면 우리는 사신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에 처음 말하는 자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를 내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내는 자가 있고, 메시지를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전달자가 있겠죠. 여기 셋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오케이. 저 1번. 여기가 1등이에요. 2등. 네? 받는 자. 2등이에요. 3등. 전달자죠.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그 전달자를 숭배해버린다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또 착각을 해요, 전달자들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메시지를 내는 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유혹하는 요소가 좀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 자, 그 메시지를 받는 자 사이의 전달자는요, 그 전달하는 일이 끝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진짜 그건 죽어야 될 자고요. 근데 잘못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모세는요, 중요한 바로 메시지를 내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인데, 사람들은요, 요 메시지를 내는 자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는, 전달자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대접한다니까, 전달자를. 걔한테 잘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존재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그다음에 예언서, 시편, 이것을 기록한 모든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45절.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주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의 예언자일 뿐이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여기에 봐도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모세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였던 모세가 훨씬 더 하나님 찾기는 찾는데요. 사람 숭배에 대한 내용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보죠. 그러면서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신데요. 오늘 깨어있으라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보였던 인간의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더욱더 숭배하고 의지하는 풍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봐봐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은 안전하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걸 지금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날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죄를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늘 치는데. 늘 치는데 원래 죄를. 그러니까 그날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또 다시 율법으로 또 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날 죄를 짓지 말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또다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버리니까 그날 내가 무슨 죄를 진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기 다시 한번 13장.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죄의 유혹이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고 유대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 앞에 자기도 존귀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하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지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 반역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힘들어서. 정답 2번. 힘드는 것이 왜 반역의 근거가 돼요? 힘들면 반역해야 돼요? 떠나온 것을 잊지 못했어요. 잊지 못하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떠나온 것을 잊지 못하고 힘든 것이 반역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자기 있음이에요. 자기가 없는 존재는 힘들다라고 떠나온 것에 대한 내용.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있어서 보니까 유혹이 들어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차라리 누구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좋고 모세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고 조상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고 막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주는 어떤 존재로 둘러싸여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런 유혹이 돌아올 때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다라고 보면 오늘 다른 안식이 남아 있었겠느냐? 그럼 예수 필요 없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없으니 그림자 안식이니 참 안식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식을 가져라. 그게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4장 8절이에요.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나오죠?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아,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무슨 잘못을 율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갑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자기 있음이에요. 싫은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요. 내게 닥친 외형적인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저버릴 이유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다만 무엇 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근데 동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동물은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갑자기 뭔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물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동물에게 좋은 걸 줘야 돼요? 나쁜 걸 줘야 돼요?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개를 사랑한다라고 보았었을 때 그 개에게 좋은 음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음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동물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동물이에요. 동물은 사랑하는데 저는 안 사랑해. 저는 안 사랑하는 걸 뭘로 할 수 있냐고요? 막 갖다가 정크 음식을 집어넣어요. 정크 음식, 칠성사이다 이런 것들 막 갖다 집어넣어요. 아니, 갑자기 저걸 보고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예요. 동물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선한 야채를 먹어준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 막 칠성사이다, 킨사이다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집어넣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자기의 소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 말. 왜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는 사람에게 먹히는 거였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상태는 하나님에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먹느냐가 그를 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가 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그분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내가 먹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있었던 자라고 보면 어찌 안식을 주시는 다른 날 4장 8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 힘쓰자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건 또 뭐예요? 또 힘쓰자.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지 말자는 말이 힘쓰자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의를 낼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힘쓰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보세요.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어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말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은 막 이 말씀을 갖고 갖다 들이대면 막 뭐가 이렇게 착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 좋아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기 없애는 거라고 보면 이 말은 까불지 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의를 이룰 것 같이 너희 소중한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앞에 서면 어떻게 되어져요? 까불지 마. 다 죄인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관절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흔히 쓰여지는 성경 구절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죄인이야. 의로운 자 없어. 모두 다 그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날 뿐이야.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월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기를 무엇하자? 힘쓰자. 그건 자기를 부인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대제사장 제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져가는 것을 간단하게 2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어떤 메시지의 전달자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